본문은 예수님과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귀한 분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면서 그 종들 10명을 불러다가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장사하라. 그리고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에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으므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를 다스리라 권세 주었어요. 또 5문화를 남긴 종도 5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지 않고 수군으로 쌓아두었던 종은 네가 나를 왕되는 것을 원치 않은 자라 하여 준 것도 뺏어버리고 또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그 게으르고 일하지 않은 사람에서 뺏은 문화를 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공정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는 빼앗아 버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비유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귀인으로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한 만민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영원한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다가 500여 형제들이 감람산에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명의 종은 열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전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전체가 이 10명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었다. 같은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셨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고 같은 또 그리스도인의 명칭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주어진 은사, 주어진 직분을 따라 충성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용했던 은화였습니다. 금화는 달란트, 은화는 문화였어요. 그 다음에 데나리온이 또 있었죠. 그래서 이 은화 한 문화는 한 달란트의 60분의 1이 됩니다. 당시에 금화였던 한 달란트는 장정 남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한.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할 때 10만 원 곱하기 6천이면 6억이 됩니다. 그것의 60분의 1이면 1,000만 원이 되겠죠. 아무튼 이런 돈의 가치, 각 사람에게 1,000만 원씩을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뭐지요? 이익을 목적으로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일꾼으로 또 양육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 무슨 유익을 남기기를 원하세요. 그 방법은 맡은 일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땅이라도 거기에 무엇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그 우리나라 농경사회 때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던 이건희라고 하는 분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고향인 경남 의령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논 한 마지기는 200평이었고 200평의 논에서 가을에 쌀 농사하면
보통 쌀 2가마니를 수확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재리의 눈이 열렸고 같은 땅이지만 무엇을 투자해야 더 이익이 많을까를 생각했는데 한마지개는 벼를 심었고 한마지개 논에는 봄에 미꾸라지 1000마리를 집어넣어서 길렀대요. 가을에 돼서 한마지개 논에서 배로 쌀 2가마니를 생산했는데 미꾸라지 1000마리를 넣었던 논에서는 어미 미꾸라지 2000마리가 생겨나서 그 2000마리를 팔았더니 쌀 4가마를 살 수 있었어요. 이게 꾀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주 벼농사를 안 하고 한마지개는 미꾸라지를 이렇게 1000마리를 넣고 또 한 논에는 미꾸라지 1000마리를 넣고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메기 20마리를 갖다 넣었대요. 미꾸라지는 이제 메기 밥이에요. 그 결과를 보려고. 그런데 놀랍게 그 1000마리의 미꾸라지를 넣는 논에다가 메기 20마리를 집어넣는 그 논에서 가을이 되니까 메기는 10배나 불어나서 200마리가 됐고 다 잡혀 먹어서 없을 줄 알았던 미꾸라지가 4000마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았더니 쌀 8가마니를 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만 짓는 200평의 땅에다가 벼를 심었던 때는 쌀 2가마니만 생산했는데 미꾸라지와 메기를 길렀더니 쌀 8가마니를 수확했어요. 이렇게 재리의 눈이 열렸던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재리의 눈이 밝아지면서 사업을 키웠다. 뭐 그런 일화예요. 결국 뭐예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같은 성경을 믿어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어떻게 투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자손만대의 복을 받고 세계 선교의 기력을 담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영적으로 병들어서 항상 투자의 대상만 되어야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짐의 대상만 되어야 할까?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데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무슨 교훈이에요? 첫째, 소유에 대한 개념이에요. 인간은 소유주가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그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고 우리의 몸까지도 소유권 이전해서 하나님의 것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생명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난 것도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세상 떠날 때도 내 마음대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인명은 제천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입니다.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자. 영어로 스튜어드. 우리 관리자예요. 성공과 실패에 관리의 여호와에 달렸어요. 똑같은 24시간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나님이 준 건강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이 준 은사와 직분 어떻게 사용했느냐? 똑같은 예수 믿는데, 똑같은 성경 믿는데 결과는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How can do it?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차원을 달리한 생각을 가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피땀나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요, 없는 것을 있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미 받은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복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저는 닉 부이치치의 영상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손과 발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도 독실한 부모님이 믿음으로 길렀고 이 닉 부이치치는 믿음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손발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감사하며 살았어요.
항상 해처럼 밝은 표정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국과 호주에서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이 손발 없는 이 VC치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예요?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이 포인트는 뭐냐면 문화를 준 목적이 뭐예요? 장사하라고 줬어요. 그런데 왜 수건으로 쌓아두고 장사 안 해요? 어떤 분은 장사해요. 그래서 10문화라도 남기고 5문화라도 남겨요. 장사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아예 안 해버린다? 그것은 그 귀한 분이 왕으로 올 것을 믿지도 않았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도 알지도 못한 무지가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 보면 13절 말씀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10명의 종 중에서 둘은 열심히 나가서 장사해서 10문화 5문화를 남겼을 때 착하다, 잘했다 하고 그들이 기대도 안 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덤으로 받았으니 10골을 차지하라, 5골을 차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준 거 왜 줬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건강도 재물도 은사도 지식도 자녀도 주셨어요. 제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 채플 예배를 인도하려고 갔어요. 친하게 지냈던 고세진 박사라는 분이 총장으로 지낼 때예요.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사무실에 왔는데 그중에 한 장로님을 소개해요. 우리 넓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이 부지를 이 장로님이 그냥 기증을 했습니다. 헌납했어요. 누구세요? 제 영락교회 장로입니다. 그리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최창근이라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최창근 장로님이 누군지를 제가 좀 알아봤더니요.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6.25 전쟁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와서 피난민들로 시작된 영락교회를 함께 섬겼더라고요. 물론 한경직 목사님도 북한에서 내려온 분이에요. 피난민들로 시작된 교회가 영락교회였어요. 근데 그 영락교회를 담임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이 최창근이라는 장로님이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있대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군선교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러세요? 돈은 제가 낼 테니까 마음껏 하세요. 아니 영락 중고등학교를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어. 학교 세우세요. 돈은 제가 낼게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돈이 자그마한 게 4천억이 됐대요. 제가 놀랐어요. 평생 사업에서 돈 번을요 다 하나님께 바쳤더라고. 그래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부지도 그분이 기증을 했대요. 야,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돈을 벌어서 목회자를 돕는 장로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발전되었구나. 그것을 제가 그때 가슴 뜨겁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성장학을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면서 세계에서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들을 연구를 좀 해봤는데 3가지 힘이 융합이 됐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첫째는 영역이에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한가 이 중요했고, 두 번째는요 인력이었어요. 그 목사님을 돕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었는가 인력이었어요. 세 번째는 일을 할 때 필요한 돈을 얼마나 냈는가 헌금, 그리고 재력이었어요. 그래서 영역과 인력과 재력이 3가지가 융합이 됐을 때는 교회들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과 봉사는요
관계성 회복에서 시작돼요. 예수님이 누구며 그를 믿는 나는 또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면은 두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하나는 아무나 와도 좋소. 그건 구원의 대상이에요. 일구는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기둥처럼 받들어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하지 않는 종과 충성한 종의 차이는 뭐냐면 일은 현상이에요. 그 현상의 원인은 뭐냐? 본질, 그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였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자의 명령을 준행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말을 안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것을 그와 함께 하리라고 했어요. 사랑. 예. 여러분, 어느 해인가 우리 교회 찬양대들 한 150명이 이 부활주일 칸타타를 하는데 핸델의 메시아 곡을 찬양할 때 제가 울었어요. 왜 찬양할 때 내가 울게 되죠? 핸델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메시아라는 곡을 만들 때 그때의 상황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는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20대 영국으로 가요. 52살 때까지 그는 영국에서 살면서 음악가로 대성을 해요. 오페라 회사를 차렸어요. 40여 편의 오페라 곡을 만들어서 연주하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 많은 돈을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돈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런데 그는 52살에 오른손가락 4개가 마비가 와가지고 손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도록 시각장애가 왔어요. 그가 엎드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생애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높일 수 있는 곡을 쓰고 싶은데 나에게 영감을 달라고. 손가락은 마비돼서 움직이지 않고 눈은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울면서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아요. 인스프레션이라는 강한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선지에 그렸어요. 그게 메시아 곡이에요. 메시아 곡을 처음 발표하는 날 영국의 조지 2세 왕이 참석을 했는데 그걸 연주할 때 너무 큰 감동에 와서 펄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것이 전례가 돼서 지금도 핸델의 메시아 곡을 연주할 때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고 전례가 된 거거든요.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을 발한 것처럼 고난이 올수록 신앙은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 베드로 성당 로마에 가서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지 창조의 벽화를 보았고요. 그분이 조각한 그 피에타라고 하는 라틴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슬픔이라는 검정색 대리 속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마리아가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데요. 꼭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거나 곡을 쓰거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조각을 하면요, 그 영감이 그 작품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설교를 한마디 하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그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핸델이 쓴 최고의 곡이 메시아 곡이에요. 1장, 2장, 3장까지 나와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재림 등등을 다 곡에 다 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고난의 때에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의 때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도움을 청하면 결국은 그 고난이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교만을 깨뜨리게 만들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등에 질 수가 있는 것이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장사하라는 돈을 수건에 쌓아두었던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가 장사하지 않았던 이유를 책임 전가를 주인에게 돌려요. 21절에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 안 했대요. 장사하지 않은 이유를 주님께로 핑계를 돌려요. 오늘날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킨 사람들, 핑계 많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엄한 사람으로 알았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로 알았어? 그러면 내가 준 그 1,000만 원 은행에다가 정기예금 해놓으면 이라도 좀 생겼을 텐데 왜 수건으로 싸뒀어? 네 생각이 너를 망하게 했어. 가져와. 뺏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은혜, 하나님이 주는 직분, 주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준 거 다 뺏어요. 건강, 재물, 은사, 능력, 주를 위해서 쓸 때만 더 그것이 빛나게 할 것이고, 주를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그거 활용하지 않으면 준 것을 뺏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쓰는 사람은 더 빛을 발하게 쓰게 만들고 녹슬고 부러진 전장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주님 말씀을 외면하는, 변명하기 좋아하고 핑계하기 좋아하고 책임 전가하는 이런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안 되면 다 주님 핑계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이에요. 성경에 이런 힘쓰란 말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알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힘써.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힘쓰는 사람은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수요 예배든 금요철야든 새벽기도든 예배를 참석해 성경을 매일 읽고 내 평생 소원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래서 아는 만큼,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경험적 지식을 말해요. 경험적 지식, 이론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서 말만 많이 하는 게 진짜 아니에요.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더라, 병을 고쳐주시더라, 약한 이였는데 강자가 되게 하더라. 본인이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산지식이 돼서 힘있게 복음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위축당하고 예배를 못 드려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모든 규를 지켜 행하면 애굽 땅에 내렸던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으니,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면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도록 주님 지킬 걸 믿어야 되지요. 믿는 대로 되니까.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문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서 10문화씩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일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으면 준 것도 뺏는다 했으니, 그리고 내가 왕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도 죽여버리라고. 여러분,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교회에 목회자로 세웠는데, 장로님으로 세웠는데, 권사로 세웠는데 맡은 일에 게으르고 핑계하고 일하지 않고 무슨 일이 저절로 되기를 바라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바라는,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인데
가장 무서운 원수는 누구냐?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의 생각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에 의하여 금물을 드립니다. 말씀에 의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전도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